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주일 예배 시간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변화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난 16년간 함께 나눠왔던 인사였죠. 사망과 저주의 인생에서 생명과 은혜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방황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목적 있게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고 그분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과 함께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은혜요, 가장 값진 복인 것을 알면서도 다른 데를 향해 추구하면서 이런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러한 것에 빠져서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잘못된 죄악의 길에 걸쳐있는,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들이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알았어요. 종교적 열심도 누구보다 대단했습니다만 그들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고 또한 원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혹독한 꾸지람을 받고 있는 상태죠. 지금도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계신 내용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잔과 대접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먹고 마시는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매우 철저했습니다. 제의적 정결을 지키기 위해 잔과 그릇을 씻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죠.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정결예를 다해 자신들의 신앙의 정결을 추구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이었다는 거예요. 겉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중심이 썩어 있다면 그것은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탐욕이 있다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깨끗하지 않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목하신 그릇은 그들이 갖고 있던 실제 뭔가를 담는,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릇, 마음의 잔을 주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뭐가 담겨 있어요? 탐욕과 방탕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 더러운 그릇인 거죠. 주님이 지적하신 탐욕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생겨나는 욕망이 주님이 지적하신 탐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그들의 방탕을 지적하셨죠.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도덕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진 상태를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일까지 저질렀는데 누가가 이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의 삶을 돌봐야 될 그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고 종교의 이름과 그리고 법을 들먹이면서 그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자행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바로 그들의 상태. 주님이 이것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주님은 뒤에 이어 너희는 회처럼 묻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상태를 진단해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무덤을 회로 칠해서 표시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부지 중에 무덤인지 모르고 손을 댔다가 부정 탈까봐, 부정하게 될까봐, 율법을 어기게 될까봐, 그래서 회를 칠해서 표시를 해줬던 거예요. 특히 절기가 가까워지면 다른 곳에서 이방인들과 또 외국인 순례객들이 찾아와서 이 안을 다니게 되는데 그때 무덤인지 모르고 그 안에 지나가다가 터치가 일어나 부정이 옮겨 붙을까봐 결국 이들은 그 무덤을 더욱더 강하게 칠을 했었지요. 회칠에 더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보게 되면 무덤이 오히려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고 부패가 있어요.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속이 죽어 있으면 그것은 집이 아니라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이 아무리 신앙인 같아도 속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 이런 진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자부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매우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의 어떤 사업을 추구하는데 선지자들, 자신들의 역사에 있어서 기릴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무덤을 세우고 비석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자신만만한 일이에요. 호언장담도 이런 호언장담이 없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후일에 어떤 일을 저질러요?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수많은 사역자들도 죽이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장담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예전에 돌아가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는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데요. 나름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삶들이, 겉은 그럴 때 보이는 삶들이, 그런 호언 장담들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확신이에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 해왔으니까. 나는 성경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만한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우리 충분히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도 넘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그들을 질책하시면서요. 그런데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3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책망을 넘어서 탄식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을 정죄하셨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근본 목적은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내 앞에 돌이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얼마나 그동안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얘기를 해오셨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거부하다거나 나는 그것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탄식하신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고요.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 인생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상황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알면서도 거부하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의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은 그런 것들이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건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오늘 내 앞에 있는 성공, 내 앞에 있는 어떤 안전의 보장, 내 앞에 있는 화려한 인생들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런 칼날 같은 말씀 잘 방어하고 밀어내서 결국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거부한 인생들, 변화를 스스로 거부한 인생들, 이게 바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걸 단순히 그들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오늘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생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잘 갖춰져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어떤 이 신앙생활, 드러나는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안주하거나 안심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 속사람을 점검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바리새인들은 정결례를 추구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착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원하는 정결이지 하나님이 원하신 정결은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고 정결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 속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이 되길 원한다면 그 기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삶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변화를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자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화를 추구해야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육신의 소욕을 쫓는 이전과 다른 우리의 길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장을 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행동이 될 수 있다. 이걸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도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말씀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추구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오늘을 이룰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나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를 행복해 주게 할 만한 것들, 또 우리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만한 여러 우리가 세운 조건들에 함몰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적 변화와 정결이 필요합니다. 온전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겉만 화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내적으로 오직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주인 삼아서 내 안에 탐심이 꿈틀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서 우리가 방탕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은사와 은혜를 더하시고 분별하고 통찰하여 행하게 하시며 이 모든 삶에 또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관계와 건강과 물질과 환경과 여건과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의 은혜가 있어서 가장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과 함께 은혜와 생명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